며칠 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 시장 골목이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는 갑자기 또 해가 그렇게 비쳐서 폭염, 집에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땀이 나는 폭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민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통하여서, 고난들을 통하여서 어디에 가나, 세상 어디에 가나 우리 한국 민족들은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서 그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속 편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사람들이 물어봐도 무반응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무반응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무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들, 지혜도 없으며 그저 하루 사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보다는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주인공이지만 세 친구도 더불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 15세 때에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궁전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궁전에서 살면서 왕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그들은 외모를 가꾸어야 했고 또 그 많은 지혜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섬기는 그곳에는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고 남은 그 제물을 먹기보다는 뜻을 정하여서 우리를 10일 동안 시간을 주라.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고 야채만 먹어서 저들보다 우리의 얼굴빛이 좋으면 우리 그냥 놔두라.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낯빛, 얼굴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환하게,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도 더 낮은, 한 단계 낮은 제2인자가 될 수 있었고요. 세 친구는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은 진짜 좁아 터져가지고요, 도지사라 해도 조그만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한 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도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만을 주목하는데 이 세 친구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세 친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데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꿈이 묘한 꿈이라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나 마음이 굉장히 쓰였던 꿈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박수, 술사, 점쟁이 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꿈을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못할 시에는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왕의 결단이 굉장히 강했죠.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이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진흙인 그러한 신상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금이야. 그리고 금으로 뭘 했습니까? 금 신상 자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에 30m. 대단하죠? 높이가 30m에 이르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국민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리고 음악이 울릴 때에 그 신상에 다 절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신상에 절했을 때에 누구만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상하게 이 다니엘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갈대아 술사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감히 누구의 명령인데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 위에 1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1인자예요. 그러니 자기의 말을 어겼다는 건 뭡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자, 너희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너희 세 사람 음악이 울릴 때에 한 번만 잘해라. 내가 살려줄게. 너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에게 있어서 구원할 너희 신도 없고 어떠한 왕도 없어.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는 죽어야 해.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 세 친구를 불러다가 타이 들고 꾸짖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절대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얻어내야 될 교훈들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의 400m 경주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요, 금메달을 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100m가 자신의 주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m의 그 주종목이 언제 열리냐면 주일날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그렇게 공포해.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릭 리들은 원망도 많이 받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100m 나가면 네가 당연히 우승인데 왜 그걸 포기하냐? 야, 예배 끝까지 거 하루
그냥 제끼고 그냥 금메달 따면 되지 않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도 하고 엇박도 지르고 다 해봤다고. 그러나 에릭은 포기했어요. 나 금메달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는 택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릭은 주종목 100m를 포기하고 400m에서 불가능한 일을 그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타협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은 특히 더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우리 한국민들이 순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순진해요. 그러나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요, 또 교육열이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깹니다.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이나 우리의 논리로 설득할 만한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타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들은 처음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예, 종의 신분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 목숨조차도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때 그들은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냥 칭찬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마다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서 그렇게 장가도 갈 수 있고,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을 지어서 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갈림길이 있잖아요. 갈림길. 죽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절하고 유지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유혹.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100억짜리 로또를 여러분한테 주었어요. 너희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함도 잘하고 너희들이 예배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잘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로또를 해서 100억씩을 줬다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좋아. 그런데 그 100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줬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니
하나님, 그냥 제가 이거 갖고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00억 이상이에요. 사실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의 각 지방의 우두머리들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포기할 만한 게 없을 때는 용기가 있어요. 많이 가질 때는 힘들다고. 11조를 10만원 할 때는 괜찮아요. 아유, 그들이 드리잖아요. 제가 이만큼 벌었으니 1000만원 해서 100만원을 11조 드린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괜찮아. 11조를 1억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10만원 하는 사람이 1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10만원 드릴 때는 쉽게 했는데 이제 내가 11조를 1000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집사님 10만원 11조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000만원을 11조 하면 1억,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아유, 그럼 집사님 그건 놔두시고 그냥 100만원만 벌게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더 주셔요.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더 많이 주신다고. 이 친구들 보세요.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지. 두 번째로 이 세 친구에게 본받아야 할 거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목숨도 아끼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세 친구가 겪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디바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고디바라는 부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정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에 목숨보다 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중세에 이 백작의 부인으로 정말 호화스러운 삶을 진짜 날마다 자기가 원하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많은 그 보석들로 치장할 수 있는 이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농민들과 사람들한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내요. 돈을 다 갈취한다. 그래서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제발 좀 세금을 조금만 걷으세요. 그때 백작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만일 내일 아침에 옷을 다 벗고 이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면 내가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줄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그 옷을 다 벗고 백작 부인 아닙니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닌다는 거 얼마나 수치되는 일입니까? 수치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옷을 벗고
한번 이 서울 시내 한번 백 놀아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게 뭐 대수예요. 네? 그러나 이 백작 부인에게는 그 일이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백작 부인이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지켜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인의 그 진정한 마음을 그들이 알아준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말아라. 문을 다 닫고 다 집에 모으는 그 부인의 숭고한 마음을 그렇게 알아줘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탐이라는 사람. 지금도 피핑 탐이라고 약 올리는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에요. 무엇이냐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사람만 뭐예요? 엿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말로 소중한 일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목숨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바빠요. 누가 나를 먹여줍니까, 목사님? 누가 나를 입혀줍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죠.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고문 중에 어떤 고문이 있냐면요, 진짜 잔인한 고문인데요, 손톱을 다 뽑아요. 하나씩. 한 번에 다 뽑으면 좋은데 하나씩. 그리고 대나무를 쫙하게 깎아서 그 상처난 부분을 쑤신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몸에 전달됩니까? 뾰족한 것으로 손톱을 끝을 탁 하면 아픔이 그냥 온몸에 전기가 오르면서 차차차.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그렇게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도 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동 안에서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이 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당당했다. 왕이시여, 우리 플로폰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던져주세요. 우리가 저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친구들이 그 불 속에서 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자신들을 태울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옷깃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명 아닙니다. 그런데 물 속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지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 하나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그 무엇도 믿을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신뢰하되어 100%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견고한 신앙에 우뚝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병이 몰려올지라도 그 고난과 역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지금까지 많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신뢰하고 정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겁박하고 나에게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